은혜의 강물 이러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아주 맑게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기 쉬운데, 정말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흐르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의 강물을 생각하면 뭐 괜찮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우리에게는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은혜의 강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은혜의 강물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보니까 애니야를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이 베드로의 이 특별한 이적인데요. 이게 은혜의 강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속에서 뭔가 잔잔하게 흐르는 정말 이 흐름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가 이 흐름을 이렇게 쭉 연결해 가고 있는데, 저는 사울에게서부터 지금 쭉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끄심과 부르심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은 왜 사울을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왜 사울을 택하셨는가? 그 질문을 오늘 이 애니야에게 한번 똑같이 한번 붙여본다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셨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애니야의 질병을 고쳐주는데, 수많은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있었을 거고 더 아픈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애니야였을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36절에 가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 이 다비다.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히브리어 이름이래요. 근데 이 다비다를 이렇게 누가가 또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 언어로 번역한 거.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도르가예요. 근데 여기 앞에 애니아도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여기 애니아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 요즘 지금 말하는 그리스 이름이에요. 애니아, 그다음에 도르가, 그리스 이름이죠. 근데 이제 왜 어,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냈을까? 그렇죠?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나고 그 여인이 했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다비다를 살려내요.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는 그 다음을 이어놨어요. 어디로 이어놨냐면 10장 1절에 가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안에 속해져 있는,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를 이렇게 형성하지 못했고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인이라고 말해도 뭐 전혀 어, 뭐 잘못되지 않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라 이름 하는 이름은 뭐 이탈리아식 이름이겠죠? 그래요. 근데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가서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모두 복음화시켜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행하는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주의 종으로 쓰시는가? 왜 애니야를 택하셔서 그의 중풍병을 고쳐 회복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로마의 장수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 사울이나 애니아는 아까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헬라식 이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저기 나오죠. 루따. 지금 루따는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죠. 지도상으로 맨 밑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어디로 떠돌았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루따로 직선이 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쪽 저쪽 아마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루따에 도착해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아를 고친 다음에 이 루따에 있는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요바로. 그리고는 이제 요바에서는 누구를 살립니까? 다비다를 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라는 이 지도상에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데요. 맨 꼭대기 가이사라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이 본거지인데 여기에 있는 고넬료를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의 길로 가는지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 저쪽 위까지 올라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필립이 어떻게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지 보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데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쭉쭉쭉 올라가요.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지 않고 이쪽 저쪽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종잡을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위로, 어떤 때는 아래로, 어떤 때는 서쪽으로, 어떤 때는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운데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속에서도 루따에서 애니아를, 그 다음에 요바에서 다비다를,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를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한 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직선을 따라 쭉 가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표현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루따라고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설명 안 했으니까 어디로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이끌시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다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은 이렇게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직선으로 나한테 쭉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그 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편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이쪽 저쪽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는 전. 그래서 자기에게 합당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이리저리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치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33절에 애니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지 8년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니야가 일어나서 그 말대로 정돈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고치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여러분 하나 또 다른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것만 가져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많아서 못 내리니까 이렇게 지붕을 뜯었죠. 그래서 달아서 내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러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여기 애니야가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해요.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면 누웠던 자리를 이제 치워라. 왜냐하면 너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도 중풍병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 다 나았으니까 너를 이렇게 떠매고 왔던 침상을 네가 정리해서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 이게 그림이 이렇게 겹쳐 보여요. 다시 말해서 같은 방식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고치셨던 방식하고 베드로가 고치는 방식하고 지금 똑같아요. 두 번째,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는 방식에 있어서 똑같아요. 보면 요파에 다비다라 하고, 또 번역하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사람들이 다 확인한 거죠. 시체를 이렇게 장례 지내기 전에 씻어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 완전히 숨이 끊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애니야도 마찬가지죠. 애니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장례 지내기 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얼른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 지내기 전에 베드로가
내려와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보면 루따에서 욥바까지 가는데 요게 한 17km, 18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걸으면 한 3시간, 4시간 걸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얼른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누워 있는 이 다락방을 보이고, 그리고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가부가 다비다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지를 그 다비다가 지었던 소곡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얘기 또 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뭐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걸 가져왔는데, 백부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 만나서 이제 지체하는 사이에 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되죠.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던 이 예수님의 살림의 그 모습하고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이 이적을 행하는 이 모습하고 겹쳐져요. 똑같아. 같은 방식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베드로가 그대로 해요. 근데 이게 뭐 새롭거나 신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것은 곧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이렇게 그림이 겹쳐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겹쳐져서 보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행하는 모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다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천국 갔다고 여기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있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게 보도록, 겹쳐져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행하는 이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겹쳐져 보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겹쳐져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뭐 신령하고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겹쳐져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애니야를 고쳐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보니까
9장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9장 42절에 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것으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아무 사람에게나 행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베드로는 안 쫓겨났지만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 오기까지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루다에서 애니야를 만나기까지 그렇죠. 두루 다니는 동안 사람을 못 만났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만났을 거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또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루다에 있는 애니야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찾았는데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니야죠. 자, 그러면 애니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짧게 애니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니야가 다른 말이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근데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32절에 보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니야를 만났어요. 그럼 애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다에 있는 성도죠. 아시겠다. 예수 믿는 성도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름이라든가 행한 그 행위라든가 이 특별한 뭐가 나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뭔가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누구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닐 때 바나바의 이름이 이 온유한 자, 뭐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여 이런 권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불려준 거죠. 이 애니아도 이 본래 이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름인지 본래 이름이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나 좀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떠오르는 그 가지고 우리가 이 애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니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도 받고 또 칭찬도 받는 아주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갖고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 애니아는 예수 믿는 그리고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자, 두 번째 이제 다비다로 가볼게요. 자, 욥바에 타는 다비다. 도로가라고 부르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아까는 애니아는 이름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름은 다비다 또는 번역하면 도로가, 다시 말해서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이고, 도로가는 이걸 번역해서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게 도로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양 또는 뭐 우리가 동물영화 보다 보면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뿔 달린 사슴 있잖아요. 가젤이라고 하는 인데 이 가젤이란 뜻이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눈이 아름다운 영양,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아름답고 총처럼 빛나는 영양, 그러니까 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만 가지고는 이 다비다의 특징이 잘 안 선행한 일이 안 나타나니까 누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이 다비다에게 설명을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 제자예요. 성도보다도 조금 더 뭐 이렇게 나가서 제자죠. 어쩌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자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 내가 추정해 봤는데 39절에 가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비다는 재주가 옷 만드는 재주죠. 아마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옷을 만들어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옷을 줬냐면 당시의 과부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로 사는 여인들을 이렇게 다비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다비다가 이들과 같은 가부였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과부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헐벗고 다니지 않도록 그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선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그는 이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정말 자신의 생애에 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는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여자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었어요. 자, 애니아랑 다비다랑 같은 특징이 뭐예요? 선한 사람. 그다음 남을 위하여 hun경을 하고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 군인이에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좋아해서 그 회당이나 또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해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어짐으로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해서 그다음부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가 좋아서 들어와서 성경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종보다는 이 뭐랄까 유대인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어요.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했지만 그러나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국적을 바꾸어서 유대인화되는 이런 걸 안 하고 여전히 로마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다음 창세기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얘기를 보고 그다음에 또 출애굽기에는 모세 얘기를 또 보고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서 뭐 다윗이나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뭘 하나 놓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 농작물을 거둬들이잖아요. 밀농사에서 거둬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다 거두지 말고 밭 한 귀퉁이를 남겨놔라 이렇게 써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추수할 때에 이거 베잖아요. 요즘은 뭐 기계로 이렇게 막 베고 뭐 장비도 좋아가지고 밭에 떨어지는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낫이 잘 안 들어가지고 막 자르다 보면 어떤 것은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삭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 룻이 그 밭에 다니면서 그 이삭들을 주워서 모으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와 먹겠다고. 그래서 그 밭에서 그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삭을 그 주인 된 사람은 줍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누가 가져갈게 내버려 두자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와서 그걸 이렇게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 밭 한 귀퉁이에 안 간 것도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도밭에도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쭉 귀퉁이를 남겨놓으면 그 가난한 자들이 또 가서 그걸 따가지고 가는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 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위대한 인물 막 그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자자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록 거둬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애니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이방인 이 로마 장군인 이 고넬료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구제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와 다비다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였어요. 그게 놀란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왜 사울을 예수님이 택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도 이 사울이 자기 욕심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그가 조금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는 다시 고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음성가 중에 예배자를 찾는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으시다가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누구를 딱 만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하기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져다가 내어놓고 통용하며 같이 나누어 쓰고, 자기 것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삶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공동체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바로 이렇게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나 자신을 위하여 뭘 쌓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 주변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런 섬김을 살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에이 뭘 그렇게 살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이러고 그걸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등록되어져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나도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은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내가 보고 따르고 실천할 때 바로 그럴 때에 이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 내게로 또는 내게서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